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3편은 머리말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웬걸 그 후로 계속 사울 왕을 통해서 도피해야만 되었고 또한 광야를 내 집처럼 10년 이상 살게 되었으니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후로부터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절정에 온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버틸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해피네스 존스 박사도 역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기도를 했던 자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물론 나중에는 베일러 대학의 음악 교수가 되었고 또한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곳의 수종교회라고 하는데 올겐 반주자로 섬겼던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곳 교회 오르간이 약 100만 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이 넘는 그러한 오르간 파이프가 그 교회에 있는데 그 오르간을 반주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매였습니다. 그에게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에 대해서 천재였기에 16살 때 텍사스 대학에 입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피아노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손목을 다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이 손목의 역할이 너무 큰데 아무리 치려고 해도 손목에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 상한 손목을 가지고는 피아노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했으니 얼마나 우쭐하고 자부심도 가졌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너무나 아쉽잖아요. 예. 하나님, 천부적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재능을 빼앗아 가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참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바늘길 만한 그런 희망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뜻을 따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혼에서 영혼으로 통하는 절대적인 사랑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 지금 저는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가 있는데 존시야, 네 발은 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손목은 힘들지만 네 발은 이제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서
내 다리가 건강하다면 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발이 건강하다면은 오르간은 칠 수 있지 않을까. 피아노는 이 손목에 의해서 손가락으로 치지만 오르간은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고 대부분 발로서 대부분 반주를 하니까 발이 튼튼하니까 발로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르간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열정을 쏟아 오르간 연주를 배우고 익혀 결국은 이분은 세계적인 오르간니스트가 되었고 또한 영감이 넘치는 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지 않는 어려움, 고난, 시련, 역경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도 이러한 시련과 역경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겼는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첫째, 다윗은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면서 다윗의 그 아픔, 시련, 또한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속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저를 잊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내 원수가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한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내 원수라고 했어요. 내 원수. 다윗의 원수가 누굴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잠이 나의 원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장기간 병상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질병을 보면서 그는 투병하게 되었고 그것이 길면서 탄식으로 바뀌어지었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한 한스 세일 박사는 이 스트레스가 2가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 스트레스, 또 하나는 뭐예요? 디 스트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스트레스라도 유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악의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유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로서 삶의 역동과 흥미를 일으키는 스트레스라면 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로서 삶의 근심과 불안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스트레스 받았다 할 때 어떤 스트레스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유냐 디냐 이게 혼돈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일이 똑같은 사람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유 스트레스로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디 스트레스로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되 그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예? U예요? D예요? 응? D예요? 예. 그는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은 D보다는 U 쪽인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했고 또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신앙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은 이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필립 얀시는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신학자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보다도 가장 큰 확성기로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의 두려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가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릴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가 질병과 적군들의 위협으로 오는 시련 속에서 번민과 근심에 빠져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원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며 그의 대적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다윗은 스스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 D 스트레스에서 U 스트레스로 바꾸는 다윗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육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병 때문에 영혼이 몹시 어두워져 있으니 영혼을 밝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것이 흐려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신앙생활 같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옵소서. 병 때문에 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게 내 영혼을 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제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독일의 지하 감옥에 고난당했던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지하 감옥에 이제 그 벽에 손톱을 그린 다윗의 표를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아멘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중에도 그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더라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숨어 계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놓지 않는 세상의 버팀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역경과 시련 속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 속에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고무공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고무공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 그 공은 다시 튀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고무공. 그런데 유리공이 있어요. 그 유리공은 밑바닥에 내리는 순간 이것을 탄력을 받아서 뛰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는 유리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무공보다 유리공 같은 사람이 이 고무공보다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밑바닥이 있을 때 이것을 딛고 올라오는 사람보다는 거기 하여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유의 사람일까요? 이런 밑바닥이 보일 때 우리는 튀어오르는 사람일까요? 주저앉는 사람일까요? 그러면서 그 책자 속에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80여 년 전 하와이 군도 중에, 하와이에는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그 군도 중 북서쪽 끝 오지에 위치한 카우아이 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데보다는 하와이 카우아이오 섬에 사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됐냐면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곳은 지독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대부분 질병이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며 알코올 중독자며 정신질환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곳의 자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그 대상자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한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태어난 833명 중에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부모가 좀 나은 사람, 그래도 술을 좀 더 적게 마신 부모 밑에 자란 사람, 이런 아이들은 제외하고 그 중에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사는 이제 그 아이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1명 중에 3분의 2는 역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빈층에서, 또한 가정 늘 불화, 싸움 속에서, 또 부모 한쪽에 또한 모두 다 알코올 중독자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가정에서 살아 나온 3분의 2의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학습 장애자가 되었고, 또한 범죄 기록이 있었고, 또한 정신질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중에 3분의 1가량의 72명은 놀랍게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청년들이 나올 수 있지?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72명에 대해서 계속 설문조사한 결과 이런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는 어른이 있었다. 그들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술 마시든지 뭐하든지 그들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 최소한 적어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에게 이런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내 주위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제 인생의 변화를 묻는다면 저는 교회였고, 또 그 교회에서 강용우 집사님이 저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훈련했을 때 저는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가족이 없을지라도 뛰어넘어서 그 한 사람,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인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인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조건 없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믿으시죠?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떤 밑바닥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탄력을 받아서 뛰어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기도하던 중에 다윗은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것은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애창곡입니다. 애창곡. 바늘기만한 1%의 희망만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의 믿음. 어떤 번민과 근심과 탄식하며 탄원하는 다윗에게도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세요. 킹제임스 한글을 보니까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을 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중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찬송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찬송과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리게 하신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고난 중에, 시련 중에, 낙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전에 읽었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런 바늘기만한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다윗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뭐한다고요?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겠어요. 1년, 2년도 아닌 30년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낙심에 빠져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은혜스러웠던 찬송이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황케 나우어 음악가는 이 당시 불려졌던 찬송가가 32,000 곡이 수집되었다고 했고, 후에 웨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했더니 55,000 곡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할 때 그들은 찬송을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그 밑바닥에서 이겨났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안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 신령한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이 바로 여러분들을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흔들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좀 이 시를 같이 읽고 싶습니다. 준비됐죠? 같이 읽겠어요. 시작.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그런 사랑 원하세요?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 영롱한 꽃봉오리도 한때 비에 젖어 우려할 때가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때로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뭘까요?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힘든 것이지 고통이라는 사실 때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유익한 곳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고질병인 버팀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자가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삼과 인삼의 유익한 차이는 자라는 환경입니다. 같은 씨가 산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라나면 산삼이 되지만, 밭에 뿌려져 사람이 기르면 인삼이 됩니다.
자라기 좋은 온도와 습도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당연히 인삼이 산삼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만 인삼의 수명은 아무리 길어야 6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4년이 지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수확을 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인삼과는 다르게 산삼은 사계절, 때로 바람, 눈,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삼은 6년을 뛰어넘어 때로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에서 10만이가 200년 된 천종 산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1억 5천에서 2억 간다고 하는데 200년 된 천종 산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삼이 인삼보다 40여 가지의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삼을 선택하겠어요? 산삼을 선택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뭘 드실래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인삼이겠죠? 인삼이겠죠? 우리는 선택하라면 산삼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삼으로 살려면 원치 않을 겁니다. 선택은 산삼을 원하면서 우리는 산삼의 삶보다는 인삼의 삶을, 온실 안에 자라는 인삼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감당치 못한 다액과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찬양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